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제자들이 세상에서 받게 될 박해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신자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될까요? 주님은 성령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첫째로 세상을 책망하는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 두 번째로는 믿는 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먼저 성령의 세상을 책망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에서 주님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엘렌코는 단순히 잘못을 꾸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을 밝히 드러내고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며 죄인에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죄를 폭로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서 세상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유죄를 입증하시는 준엄한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자, 이러한 성령의 세상을 책망하시는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 잘 살펴보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성령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고,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세상은 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살인, 도둑질, 거짓말과 같은 윤리적인 악이나 결함만을 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나는 남을 해치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평생 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선량하게 살았으니 나는 심판받을 만큼 그런 악한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타락한 인간도 양심을 통해서 이 도덕적인 악은 어느 정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영적인 죄, 하나님을 향한 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병으로 치면 병의 증상은 알 수 있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고, 갑자기 어디가 쑤시고, 막 이런 거는 느끼죠.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런 증상은 느껴요. 그래서 내가 소화가 안 됩니다, 내가 배가 아픕니다, 이렇게 병원에 가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소화가 안 되는지, 왜 배가 아픈지, 왜 기침이 나는지 그 원인은 모른단 말이에요. 암이 걸려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종양이 자라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병의 진상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진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근원적인 죄를 드러내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분명히 살인이나 간음이나 거짓말이나 탐욕 같은 도덕적인 죄도 죄이지만, 이러한 모든 범죄를 낳는 근본적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바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반역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지금 지탱하고 계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의 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반역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불신앙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반역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은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그 빛을 미워하여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바로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짓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치고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회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겠습니까? 어떤 죄를 지을 때 가장 큰 죄로 나라에서 다스릴까요? 반역죄입니다. 무슨 죄요? 반역죄. 자, 어떤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이 죄보다 큰 죄는 없는 거예요. 살인보다도 어떤 간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큰 죄가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는 이 반역을 저지르면요, 아니 그냥 실제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그 반역을 모의하기만 해도 삼족을 멸했어요. 우리 가족 다 죽고 우리 집안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외가 쪽도 다 죽어요. 친가 쪽도 다 죽어요. 이게 3족을 멸하는 거예요. 황제가 있는 중국에서는 이 반역을 모의하다 발각되면 9족을 멸합니다. 자, 9족을 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문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 왕에 대한 반역은 3족을 멸하고 황제에 대한 반역은 9족을 멸해요. 그러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도대체 얼마나 큰 벌로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옥의 형벌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반역자가 평소에 이웃을 잘 돕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반역죄가 없어집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다고 칭찬을 받더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반역죄는 결코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인간에게는 반역적인 본성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독생자마저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끔찍하게 모독하고 반역하는 무서운 죄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교회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무서운 죄의 실상을 명백하게 고발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했어요. 이 포로 생활에 돌아온 이후에는 우상 숭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그렇게 이방인들과 자기들은 다르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가장 악독한 반역자들임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발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며 그를 죄인으로 취급했지만 성령께서는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임을 통렬하게 폭로하십니다. 성령의 책망하시는 사역은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에 세웁니다. 그러나 택한 자들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구원의 사역이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이 반역의 죄를 드러내실 때 택함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핑계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히 도덕적인 죄들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반역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뜻을 앞세우며 살아온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회심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 내가 화를 냈다, 내가 오늘 어떤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 자, 어떤 죄든지 결국은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 반역죄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아내에게 화를 내서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아내한테 함부로 화를 낸 것은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를 고백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책망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서 부모님과 나란히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강력한 성령의 책망하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거나 형제들과 다투는 것만을 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무서운 반역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냥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게 더 앞서 있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싶어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자기중심성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께도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또 형제들과도 싸우게 되는 것이고 다른 모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 끔찍한 반역의 본성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깊은 반역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구세주요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자기를 굴복시킬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죄의 죽이기가 뭐예요? 날마다 죄를 죽인다는 게 뭐냐면 날마다 주인이 되고자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굴복시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없으면, 이 죄 죽이기가 없으면 그냥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책망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의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성령은 또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자, 세상의 법정, 곧 대제사장들의 공회와 빌라도의 법정은 예수님을 국가 전복을 꾀한 반역자요 신성모독자라고 정죄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고 율법과 전통을 지키고 민족을 보존하고자 힘쓰는 자신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로운 자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인간의 잣대를 최종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조롱하고 자신들의 의의를 주장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합니까? 물론 교회가 부족하고 잘못된 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자신들의 그 죄는 보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무서운 반역죄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행실의 부족함과 그런 것들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심으로 세상의 이 오만한 판결은 하늘 법정에서 완전히 뒤집혔음이 드러났습니다. 자,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하셨어요. 자, 이것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불의하다고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습니다. 자, 이것은 세상의 판결이 완전히 틀렸으며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참으로 의로우신 분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확증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도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의를 온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의가 선포될 때 세상이 자랑하는 인간의 의는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다 더러운 옷과 같을 뿐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자기 의를 쌓았던 사람이죠. 바울이 젊은 랍비로서 얼마나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또 전통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의를 쌓았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 흠이 없는 자로라. 실제로 흠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회심하기 전에 내가 율법의 의로는 죄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알고 나서 값없이 전가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알고 나서 자기의 의를 살펴보니까 뭐 같아요? 배설물 같아요. 오물 같아요. 우리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고 배설물과 같은 자기 의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옷 입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의 경건, 훈련이나 교회를 위한 봉사 혹은 성경적 지식조차도 다 나의 공로가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이 바리새인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게 돼요. 우리가 아주 그냥 수준 높은 책을 많이 읽잖아요. 경건서적을 읽고 막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한다 막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그렇게 읽고 있는 이 지식이 나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 이 지식을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좀 한심해 보이고 내가 뭔가 이렇게 수준이 올라간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남들이 하지 않는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거 한 날은 내가 좀 의로운 사람이고 안 한 날은 콧바뜨리고 점점 그 행위 자체를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고 했죠. 뭐든지 자기 의로 삼고요, 뭐든지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우리는 행위를 의지하는 유대주의나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잘 분별하며 비판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는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라는 율법주의적인 본성이 마치 독사처럼 꿈틀거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자, 성령이 아니면 자, 이런 자기 의를 쌓는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 같은 오물 같은 그런 의의 실상을 내어 주심으로써 자, 내어 주시는 이런 책망하는 사역이 없으면요, 성령의 책망하는 사역이 없으면 자기 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 뭐 개혁주의를 추구하고 뭐 교리를 추구하고 신학을 추구하고 반드시 교만을 낳습니다. 반드시 무서운 교만을 낳게 돼요.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인간의 의를 무너뜨리십니다. 환상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것 같이 되었다. 내가 그래도 선지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있고 그렇게 이 바벨론 왕궁에서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지켜왔잖아요. 자, 그런 선지자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아름다운 빛이 변해 썩은 것처럼 됐다. 이야, 정말 이토록 부패하고 이토록 악한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교만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기 의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인인 우리가 저 거룩하시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선함이나 변화된 성품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온전히 입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수십 년 동안 경건 생활을 하고 그렇게 신앙이 성장한 이후에도 오직 누구의 의만?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서 벗어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계속 의식이 돼. 그럼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병이 들었거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를 지나치게 바라보는 거는 이게 병입니다, 병. 영적인 병이에요. 예를 들어 나를 자꾸 바라봐. 근데 좀 괜찮아.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만해지겠죠. 나를 바라보니까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그 인간의 행위로, 인간에게는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전적 부패를 부정하고 인간은 선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가 로마에 가보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목사들이 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죄를 비판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기를 보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본래 그렇게 전적 부패한 존재가 아니고 노력에 의해서 선해질 수 있는 존재고, 그 선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바라봐서 좀 괜찮다 싶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교만해져요. 망해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 바라봐가지고 너무 형편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좌절하죠. 그래서 자기도 가끔 봐야 돼요. 자기도 봐야 되는데, 나를 한 번 보면 그리스도를 10번 보라고 이 맥체인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나를 한 번 보면 그리스도를 몇 번 봐야 돼요? 10번을 봐야 돼요.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나를 바라봐가지고는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낙심하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우리 삶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파산 상태를 온전히 인정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값없는 칭의의 위로를 누려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의를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구합시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히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받은 자예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모습은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모습이고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의기양양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드디어 자신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 상하게 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켰다고 아주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자, 그러나 십자가의 진실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임을 통쾌하게 선언합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로마의 장군이 이제 그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모습이에요. 그 나라의 왕과 그 다음에 뭐 그 장수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와 가지고
무장해제시키고 포로로 잡아와서 수많은 그 환영인파에게 구경거리로 이렇게 막 끌고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개선 행진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이 세상 임금의 머리를 짓밟고 완전히 무장해제시킨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원시 복음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결정적으로 멸망시키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위대한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아직 이 사탄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넘어지고 그냥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승리가 잘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죠. 자, 2차 세계전 당시에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어요.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 작전을 지휘해가지고 그냥 이 독일군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냥 과감한 상륙작전을 감행했죠.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이 독일군을 패퇴시켰어요. 완전한 종전까지는 국지적인 전투가 남아 있었지만 전쟁의 결정적인 승패는 이미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확정돼 있었어요. 이 남은 전쟁은 잔당토벌이에요. 잔당토벌. 그래서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D-Day라고 하고 완전히 이제 그 항복 선언을 받아낸 그날을 V-Day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처럼 승리의 D-Day가 언제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결판이 나버린 거예요. 승리가 확정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싸움은 여러분 잔당을 토벌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하죠. 우리가 지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한 그 천년왕국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천년왕국이에요. 우리는 이 천년왕국에서 뭐 노릇해요? 왕노릇해요. 왕노릇이 뭡니까? 왕노릇은 왕은 전쟁하기 위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죄와 싸우고 또 마귀와 싸우고 복음을 전해서 마귀의 진을 파하고, 자, 이게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의 왕노릇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죄와 싸워 죄를 죽이는 일을, 이게 왕노릇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싸움이 끝날 날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완전한 승리가 선언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이 잔당을 토벌하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으므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와 그들이 쫓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헛된 가치관 역시 이미 최종적인 심판과 파멸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침몰되어 가고 있는 배예요. 배가 지금 침몰되어 가고 있어. 그런데 서로 1등석 차지하려고 막 아기다툼을 해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심판받은 사탄과 세상의 위협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머리가 깨어진 사탄의 거짓된 위협과 침몰해가는 배와 같은 세상의 헛된 화려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진리를 조롱하고 거대한 권력과 세속적인 문화로 교회를 짓누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과 가정, 학교라는 삶의 현장에서 치르는 영적 전투는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확정 지으신 그 승리를 실현하고 누리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는 확정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패할 수 있죠. 그러나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승리예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승리예요. 그 싸움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불신앙을 책망하사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헛된 자기 의를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덧입혀 주셨으며 이미 패한 사탄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싸우게 하셨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든든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걸어갈 향후 10년의 비전을 간절히 꿈꾸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거대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이미 심판받아 멸망할 세상의 헛된 영광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선조들이 피 흘려 지켜온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생명과 경건의 유산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삶에 뼛속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진정한 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가실 위대한 사역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 보이고 교회가 조롱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온 우주의 재판관이 되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며 승리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헛된 인간의 의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 영광스러운 성령의 사역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참된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사역 위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실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강하십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대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택한 자들에게는 교회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책망하시는 사역을 믿고 우리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